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가 과연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누구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과연 어떤 분께, 어떤 존재에게 기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라기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차라리 내 집에 문을 닫아달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절규와도 같은 애끓는 소리에 우리가 다시금 교회의 모든 모습과 성도로서의 모든 자세를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곱 촛대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그 촛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문이 닫혔다가 새롭게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전과 같은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흥왕하여지고 왕성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며 잠들었던 모든 교회의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고 교회가 세상을 인도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에 소외된 모든 이들을 돌보고 아끼며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삶의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며 그분은 그 입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11월의 대주제에 흐르고 있는 주제 안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저변에 깔려있는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내용에서는요, 더 강력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하게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연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소위 말하는 기구에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가 겹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산인 줄 알고 넘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언덕이었고 이어지는 바로 다음 문제가 비로소 산일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기구한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누구의 인생의 무게는 무겁고 누구의 인생의 무게는 가볍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연매출 한 2천억 정도 되는 중견기업 회장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갖고 계셨던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요, 뭔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기도 제목은요, 당신의 건강과 자녀들의 건강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차치하고 당신의 건강과 당신 자녀들의 건강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신 한 노 권사님을 뵙게 됐고 그분과도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건강과 자녀들의 건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지식적으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무게는요, 어떤 사람이 더 무겁고 어떤 사람이 더 가볍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무게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러나 사람의 문제는 사실 다 거기죠. 내가 겪을 땐 커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겪을 땐 작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이 문제를 사탄적인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자기 연민을 사탄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내게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사탄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기 연민은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 문제에 골똘히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요,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사방이 꽉 막힌 어떤 방 가운데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나만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를 보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던져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사는 그 누구도요, 욥보다 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잃습니다. 소, 양, 염소, 심지어는요, 그를 따르던 모든 식솔들, 종들까지도 한 번에 떠나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아내까지도요,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비난합니다. 그때 욥은 자기 문제에 함몰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내 인생이 기구한가?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문제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사탄은 상황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이유는요, 그렇게 급박해야 우리가 내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시겠죠. 아니, 내 문제인데 내가 집중해야지 어디에 집중하느냐? 라고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예요.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나의 모든 눈을 나에게 돌리게 하고, 나의 모든 관심을 오직 나에게만 돌리게 하고, 나의 모든 귀는 닫고 오직 나에게만 소리를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고 우리의 그 문제로 하여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쓸 때는요, 100% 신실하심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만 썼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할 때,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비극적인 것은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예요.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혀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비천함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그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어쩌면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던 것을 봅니다. 그의 예언적인 말은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실현의 논증은요, 바울과 그의 메시지의 신뢰성을 더욱 강조하기에 이것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사탄이 던져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잃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그들의 어려움과 슬픔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은 데살로니가의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이유는 당연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갈 줄 알았어요. 어려우니까요. 힘드니까요.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요. 비천함 가운데 있으니까요. 당연히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들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믿음을 더욱더 강건히 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고맙기도 하고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당연히 저버려야 되는 마땅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당연히 사랑을 저버려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불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사랑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 오늘 편지 가운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미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전 제가 저희 어머니와 둘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어머니랑 결혼 전에도요, 종종 시간을 보내고 둘이서만 자주 여행을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비로소 얼마 전에야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제야. 제가 올해 35살이거든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벌써 10년도 넘게 했고,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인다. 다 놓였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 마음이 놓였다라는 얘기였어요. 한없이 어린아이인 줄 알았던 자녀가 커서 가정을 꾸리고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심정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한없이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어려움을 겪어도 단단히 이겨나가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저는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요, 이곳에 도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내가 수유제일교회 저 성도들,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보니까 내 마음이 놓여, 내 마음이. 내가 얼마나 기쁜지 저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놓여, 내 마음이. 내가 너무 기뻐, 너무너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도대체 이 마음 쉴 곳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 놓이게 해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라고 하고 눈을 돌렸을 때 그 눈길이 멈추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서 낙심과 낭만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당연히 저주하고 떠나가야 될 것 같은 욥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하고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신실하심을 바라봤던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믿음을 저버리고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갔어야 마땅한 그 상황 가운데에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더 견실히 하며 사랑을 붙잡고 더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고백과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이 놓인다. 이제야 내가 살겠다. 이제야 내 마음이 놓인다. 사탄이 당연히 우리가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힘을 내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이제야 내가 마음이 놓인다. 오늘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사탄은 오히려 우리가 떠나갈 것이라고 조소하고 우리를 비웃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가운데에서 나오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오고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사탄은 도리어 뒤돌아 도망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야 내가 마음이 놓인다. 이제야 내가 살겠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수유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